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축하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예배당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 곳에 예배당을 지어봤는데 그 예배당 한 번 지을 때마다 참 그 고생을 이루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여러분도 이 성전을 짓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한 분들은 아마 이 예배당에 들었을 때마다 그 감격이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아주 특별한 유행이기도 하고 특별한 책이 있습니다. 잡담의 위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잡담. 여러분, 이 영어로는 스몰 토킹이라고 그러는데 잡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들으나 마나 한 소리, 또 기억할 필요도 없고 깊이 생각할 것도 없는 이 잡담입니다. 우리가 주로 서로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잡담입니다. 뭐 거기에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신앙 고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잡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뜻없는 말, 끝없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잡담입니다. 잡담은 다시 말합니다. 정의를 내릴 때 들으나 마나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기억해도 아무 필요도 없는 소리, 이게 잡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잡담을 잘 들어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잡담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잘 들어줘 보세요.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제 말만 하는 사람, 남이야 듣든 말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 못쓸 사람이고, 남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듣는 사람. 아, 그렇구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우리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에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한경직 목사님이 저 남한산성에 계실 때 나이 100세가 가까웠습니다. 95세. 그때 제가 만나서 말동무를 해드렸습니다. 가서 하면 그 얼마나 산에 계시면서 외롭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만나면 가지 말라고, 좀 더 있다 가라고 자꾸 붙들고 얘기하자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참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뭐 신앙까지 가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봐도 좋은 사람입니다. 왜? 내가 무슨 말을 하죠? 그렇구만. 그래. 나도 그래 생각해. 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거기 가서 말하기 시작하면 2시간, 3시간을 말하게 돼요. 그렇게 재미있게 들어주니까 이 노인이 앉아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구만. 참 좋았겠네. 아, 그렇구만.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그분에게 가면 누구나 다 마음을 열어놓아요. 꼭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니까요. 그래, 내가 너무 재미있는 일도 한 번 있었어요. 나는 와야겠고 자꾸 붙들고 얘기하자니까 내가 붙들고, 목사님, 난 가야 갔으니까 말입니다. 내 대신 예쁜 아가씨 하나 데려올게요. 근데 95세요. 근데 데려올 테니까 그 말동무 하세요. 했더니 이분이요, 자, 이쯤 되면은 이 사람아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딱 듣더니 누가 올까? 기가 막혀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누가 올까? 그래서 제가 모서 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옆에가 여자 신학교가 있는데 가서 예쁜 거 하나 골라다가 놓을 테니까 목사님하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했더니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미있어요. 가만히 있더니 그 아가씨가 오면 말이야, 그 아가씨 성화에 내가 오래 못 살 거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지금 몇 살인데 오래 못 산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게 그렇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다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듣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마음에 틀리는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는 얘기를 할 때는 이분이 얘기가 달라져요.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일리가 있구만. 일리가 있구만 하고 말해요. 이분은 두 말씀밖에 안 해요.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까? 그래서 치매기가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세요. 말은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을 짜증 만들기 전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을 안 여니까 아무도 나와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반가워합니까? 그러면 좋은 사람이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급적 나를 피하려고 하거든 돌아서서 회개하세요. 지나가다가 강아지를 만났어요. 강아지가 반갑다고 해요. 그건 괜찮고요. 강아지가 왕왕 하거든 회개하세요. 강아지는 냄새로 도덕성을 압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이 어린이. 착한 사람은 꼬리를 흔들고 나쁜 사람에게는 앙 하고 짖는 거예요. 걔에겐 책임이 없어요. 당신의 마음이 문제지. 몸에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걔는 벌써 그걸 알아요. 나쁜 마음을 가지면 몸에서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아시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 자랑할까요?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은 나가 살고요. 딸하고 살아요. 아들도 딸 하나 있는데 딸이. 그 딸의 딸이 있어요. 그 손녀죠. 그래서 같이 사는데, 사위하고 같이 사는데. 저희 집에 돌아가면요. 그 손녀가 저희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얘를 낳아놓고 2달 만에 유학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웠기 때문에 얘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지금까지 쭉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키가 180이나 돼요. 아주 큰 아가씨인데요. 얘가 저녁에 들어가면은 저를 끌어안고 할아버지 하고 반갑다고 인사해요. 조금 전에도 제가 저 교회에서 분당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오는데 이 손녀 아이가 오더니 할아버지 하고 끌어안고 그래요. 그것까지는 다 있는 일이에요. 요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냄새가 좋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냄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냄새가. 왜 썩은 내가 나요? 마음이 썩어서 그래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중생하고 은혜로우면 냄새가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벌써 여러 번 아시는 대로 장로님이 대통령 된 때가 있어요. 제가 심호하던 교회 이명박 장로님도 저희 교회 장로님인데 대통령 한 5년 했죠. 그런데 썩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있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저 충녕교회 장로죠. 그런데 내가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그 아들도 내가 결혼 주례하고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요. 그때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가지고 전혀 가고 오는 일이 없을 때예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북한 초청을 받고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고향이 평양이에요. 평양에 선교사로 갔던 분의 딸이에요. 선교사의 딸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나 죽기 전에 평양 한번 가고 싶어. 그래서 허락을 받고 갔어요. 아무도 못 갈 때 빌리 그레함 네 분이 평양을 방문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왔어요. 돌아오다가 서울에 둘러서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청와대에 딱 들어서 1시간 동안 면회하게 되는데 청와대에 딱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데
이 김영삼 이 장로님이 어떻게 말을 많이 하는지. 1시간 동안 혼자서 말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요. 북한에 갔니 어떻습니까? 김정일이가 어떻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나 사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몇 마디 물어보면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올적이나 신바람 나서 말했을게요. 말했을 텐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혼자서 말했어요. 같이 갔던 분한테 들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오다가 차를 타는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He talks too much. 그 사람 말이 많어. 끝.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라는 게. 도대체가 듣는 귀가 없어.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자기 말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격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듣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 되는 말도 듣고 안 되는 말도 듣고, 말 되는 말은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안 되는 말 들을 때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치매 안 걸리시거든 잘 들으세요. 치매 안 걸리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만 뇌가 굳어지고 말아요.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멍청해집니다.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그게 치매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내가 말을 하려면 마음이 활짝 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복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어야 복음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듣지 않은 복음을 어떻게 믿어요?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죠. 듣지 않은 복음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복음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당시에 바리새인 교인 서기관 제사장,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으나 안 들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잘못된 자세라는 게 뭘까? 먼저는 회의적으로 듣는 거예요. 의심하며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들어야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만 제가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40년을 가르쳤어요. 가서 가르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40년을 가르치면서 제가 한 일이 있어요.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학생들의 출석을 안 불렀어요. 왜요? 출석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드릴 수는 없어. 그냥 시험만 보면 되니까 출석 오든지 말든지 하라. 그리고 하여튼 교무처에서 출석 안 부른다고 난리가 났지만은 끝까지 출석을 안 불렀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강의할 때 여러분들 강의 도중에 질문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수님 하고 질문하면 강의하던 맥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못 듣게 되니까 안 된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강의 듣는 동안은 내가 말하는 것이 100% 맞다고 들어라. 그렇게 들어라.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잘 생각해보고 의심이 나거든 질문지를 써오라. 내가 대답할 테니까. 그러나 듣는 중에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을 듣죠? 의심하지 마세요. 참 별게 다 있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미안합니다만 여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여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노처녀인데 이거 나 목회 그만둬야겠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 교인들이 믿질 않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해 보았냐? 그러니까 애 낳아보았냐? 이게 설교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애를 낳아야만 됩니까?
산부인과 의사는 애를 못 낳아서도 애 받아요. 애 낳아야만 애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애도 못 낳아본 게 애라는 소리하고 자기 가정교육 얘기하고 뭐 사랑 얘기하고 뭐 안 듣겠다. 못 듣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으세요. 100% 믿고 들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버릇돼요. 그게 의심이라는 게 버릇돼가지고 다시는 귀에 들려지는 게 없어요. 일단 믿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애들이 무슨 말을 하죠? 어머니가 이렇게 들으면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고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데, 야야 네 뱃속에 들어가다 나왔다, 속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믿을 줄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끝났어요. 이제는 그 교육은 끝난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되거든요.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혹여기서 뭘 달라고 한다고 합시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어머니가 줄 때 이래야 됩니다. 이거 절정입니다. 이건 그래, 한밤 잠은 줄게, 잠은 내일 아침 줄게, 딱 한마디 한다면 주면 안 됩니다. 밤새껏 울어도 안 줍니다. 그러면 얘가 생각합니다. 내일 준다니까 내일 주지, 그 사이에는 소용이 없구나.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얘는 잊어버렸습니다. 어제 약속한 거다, 이거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달라고 하거든. 새밤 잠은 준다, 새밤 잠은 줍니다. 이렇게 믿음을 심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말하는 것은 다 옳다, 어머니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진다. 믿음,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잘 듣고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말 진짜로 들어주세요. 미안합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들어주세요. 똑똑한 척하고 야 내가 속을 줄 아니, 안 됩니다. 그러면 배신감이 생깁니다. 그냥 들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참 믿음이 좋아서 잘 들어줘, 이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키워가야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만 하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서 저쪽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 생각, 여자는 남자 생각, 남자는 어떨까, 여자들은 어떨까, 이 생각을 해야 되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보세요. 남자 보고 꼭 물어봅니다.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말 뭔지 알아? 하고 물으면 신랑이 하는 말이 모르는데요. 내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 장가를 못 갔지 이놈아.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예쁘다는 말이다, 자나깨나 예쁘다는 말이다. 이거는 나이 얼마든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쁘다고 해라. 그런데 잊지 마라, 오늘 신부가 예쁘지? 그러면 예뻐요. 그래요. 그래, 조심해라, 내일 아침은 이 얼굴이 아니다, 이건 화장빨이다, 이거는 속지 마라.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여자에게 대해서는 예쁘다는 말만 해야 된다. 자는 모습도 예쁘고, 세수한 것도 예쁘고, 안 한 것도 예쁘고, 밥 먹는 것도 예쁘고, 설거지하는 것도 예쁘고, 애 젖 먹이는 건 더 예쁘고, 계속 예쁘다는 말을 해야 이 가정은 편안하다.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남자는 또 뭐겠어요? 그럼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말 뭔지 아십니까? 믿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난 당신을 믿어.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다만, 야 웃기지 마라, 내가 속을 줄 아냐?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면 일은 끝난 거예요. 부부 사이는 남남이 되고 맙니다. 믿음, 신의가 깨지면 믿음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은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믿고 들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 말이 뭐하니? 남의 말에 허리를 끊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그만해라고, 나도 하자고, 그만해라고. 그 다음부터 듣는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다 괜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 허리를 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잘 들어보세요. 시작해서 끝까지 들어야만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잘 듣는 인내력이 필요하고요.
들으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저점에 무슨 말을 하나?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나? 잘 들으면서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졸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설교할 때 졸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큰 신뢰가 없어요. 이게 내려다보다가 졸는 사람 생기면 맥 빠져야죠. 그건 큰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졸지 않고 초점을 맞추고 관심 있게 들어야 되는데, 한 가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어떤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가서 얘에게 일생 동안 잊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마디 해주세요 했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놈아, 일생 동안 시계를 보지 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시계 보지 마세요. 기도할 때 시계 보지 마세요. 성경 보다가 시계 보지 마세요. 거짓 말아요. 이 인간적인 자기 초조, 여기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자, 집중적으로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앞자리도 비어있고 뒷자리도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처음 예배당을 지어서 꽉 차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자리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배는 앞자리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 얘기를 할게요. 락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9살에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피가 점점 없어집니다. 세계에서 1등 가는 부자입니다. 당시에 39살에. 그런데 죽게 됐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현대의학으로서는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잘 살다 죽으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나와서 1년 동안 1년 동안 큰 시간이다. 내가 뭘 할까?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를 그때부터 짓습니다. 교회를 1600개를 짓고요. 대학을 5개를 짓고요. 병원이니 양로원이니 열심히 짓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97세까지 살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특별한 분입니다. 락펠러라고 하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락펠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딱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첫째가 뭐지 아십니까? 주일을 빠지지 마라. 꼭 교회 나가라. 주일날 어떤 일이든 교회 나가라. 그리고 맨 앞에 앉아라. 요게 그게 임병헌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건데 꼭 요 앞에 앉았거든요. 주일마다. 다른 사람이 여기 앉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락펠러보다 먼저 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락펠러가 그 옆에 앉았다가 그 다음 날은 더 일찍 왔어요. 그 다음 날은 더 일찍 왔어요. 마지막에 3시간 전에 왔어요. 그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앉아보고 알아보고 하면 합니다. 여기 난 미안합니다만 우리 교회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교회가 길어요. 자, 그 4,000명 앉으니까 자, 그때 53m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나는 절반 뒤에 사람은 상대 안 한다고. 저 방청객들은 상대 안 한다. 앞에 사람하고만 한다. 했더니 교인들이 자꾸 앞으로 앉아가지고요. 요 맨 앞에 앉으려면요 45분 전에 와야 된대요. 앞자리 맡으려고. 그 중요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초점을 맞추고 들어야 됩니다. 눈을 맞추고. 여러분 말이라니 귀로 듣는 게 아니야. 눈으로 듣는 거거든요. 눈을 보면서 해야 말이지 딴청 보면서 한 마음은 듣지도 않고 보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과 같이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라. 이게 2번, 3번 하고 나서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구나. 이제 또 음성이 들려오거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했더니 사무엘아 그럴 때 예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계시가 통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엎드려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유명한 영성가 헤니 나우엔의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그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몇 가지로 듣는다. 첫째, 교회를 통해서 듣는다. 교회,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나가서도 공칠 때가 있거든. 졸다 올 때도 있고, 별로 들을 말이 없어서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가끔 보면은 교회가 어지럽기도 하고 문제도 많고 그래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 듣는 겁니다. 교회론적이어야 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뭐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고, 또 그리고 장로님 또 이렇게 서치고 돌아가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안 나와요. 몇 달 안 나오다 보면 벌써 술집에 가서 앉았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의 이 산실입니다. 이거 은혜의 그릇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지. 교회 떠나서 어디서 말씀을 들어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잃어서, 교회를 떠나서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내가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건전합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머리 어떻고 구실을 붙여가지고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을 듣는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이거 계시된 말씀인데요. 여기는 신학적인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너무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읽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공부 안 해요. 묵상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요. 소리를 내서 읽어요. 그것도 또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흔들하면서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자꾸 읽으세요. 그것도 또 우리처럼 몇 장 봤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보는 정이 따로 있어요. 랍비가 정해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그거를 일주일 동안 내내 보는 겁니다. 내내 읽는 겁니다. 거의 다 외웁니다. 이렇게. 자꾸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너무 공부하는 거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판하고 어디가 맞고 어디가 가고 어느 왕이 어떻고 그거 다 시험에 빠져요. 그냥 읽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제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회에 가서 1년에 보니까 구약 한 번에 신약 3번을 읽어, 옛날에. 그래서 교회 가서 상을 받아와요. 상 받아오면 대개 상이라는 게 밥상이에요. 저 밥그릇이에요. 숟가락 같은 거. 이걸 가지고 밥을 딱 벗어주면서 내가 성경 통독회에서 받아온 거다 이거. 그리고 그 주는 걸 내가 얻어먹었습니다. 좌우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주일날 것도 여름에 더운데도 창문 열어놓고 성경을 읽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잘난 척하고 엄마 성경 뜻을 알고 보는 거야? 하고 물었어요. 왜요? 우리 어머니 중학교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놈아, 성경은 묵상하는 것이지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묵상하는 거예요. 왜? 계시의 말씀이니까.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명한 칼바르트의 명언이 있습니다. What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읽는 동안에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세요. 경건한 마음으로 읽으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경건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들 이제 많이 모인 데 가서 세미나를 하든가 하면 설교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나요? 어떻게 하면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 대답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듣지 못한 말을 어떻게 전하겠나? 그럼 어떻게 듣습니까? 읽어야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야지.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잠옷바람에 보지 마세요. 세수하고 이 닦고 정장을 하고, 우리 남자들로 말하면 넥타이 매고, 그리고 앉아서 읽어야 돼요. 경건한 자세로. 왜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귀한 어른 만나러 간다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누굴 만나러 간다 할 때 그렇게 세수도 안 하고 갈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그 자세가 뭐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꼭 경건한 자세로.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은 참 내가 존경하는데 그 얼마 전에 돌아갔었어요. 참, 저 파키스탄에 가서 선교사로 14년 동안 있던 분인데 이 경건주의자예요. 여기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촛불을 켜놔요. 이거 불 다 끄고 촛불을 켜놓고 아주 정장을 하고 무릎을 딱 꿇고 성경 펴놓고 읽어요. 내가 그걸 몇 번 봤어요. 했더니 제가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을 때 영국에서 온 영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배웠다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이렇게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래요.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내 마음을 꽉 비우고 들어야 됩니다. 비우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 노래지만 더 오랜 노래인데도 아직도 유행하고 있어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유명한 My Way라는 노래가 있죠. My Way. My Way라는 노래가 있잖아. 아주 명곡인데 내가 그 우스운 거는 이 노래는 사실 그렇게 좋은 노래가 아닙니다. 가사가. 노래가 좋지. 내가 결혼 주례할 때 보니까 이 결혼 축가로 불러요, 이거를.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한평생 내 멋대로 살았다. 이제 내 생은 끝난다. 그거예요. 이런 노래를 결혼 축가할 때 불러요? 이 영어로 부르니까 아무도 모르지. 이게 뭐냐면 나는 내 멋대로 살았다. I did my way. I did my way. 내 고집대로 살았다. 그런데 내 생이 여기서 끝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My way 때문이요. 자기 고집 부렸거든. 내 멋대로. 아니옵시다. 이젠 다 버리세요. My way를 포기하세요. His way, God's way.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종이 듣겠나이다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전 짓느라고 여러분 수고했습니다만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으로서 아주 참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삼권 분립이지만 옛날에 삼권 통합이요. 왕이 입법, 행정, 사법 다 해야 돼요. 이 21살의 왕이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1,000번제를 양을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묵상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까?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예?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야말로 부귀, 영화, 권세, 건강 다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솔로몬은 딱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가 읽을 때는 그렇게 읽습니다. 어린애처럼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누가 그걸 가르쳐 주었느냐? 어쩌다가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딱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대로 보면 레브 셈이 있습니다. 레브란 말은 듣는다는 말이고
쉐미드란 레브란 말은 마음이란 말이고 쉐미드는 듣는다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옛날 구역 성경에는 hearing heart 그랬습니다.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해서 전무후무하게 주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지혜를 주어서. 그래서 지금 30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지혜하면 솔로몬, 솔로몬 하면 지혜 이렇게 됐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 양심의 소리를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들려지는 교회. 여기 올 때마다 우리가 온 목적이 뭡니까? 뭘 바라고 오는 겁니까? 부귀영화입니까? 만사형통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들려져야 하고 전해져야 하고 들려져야 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 날로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복음이요. 복음의 중심은 바로 그 듣는 데 있다는 거죠. 복음은 들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세, 듣는 지혜, 듣는 겸손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사람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이웃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서 넓은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집니다. 또 내 존재감도 점점 영역이 커지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음성이 깨끗하게 들려지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여기 와서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부흥 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새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컨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명력이 작동하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찾아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마다 주의 음성을 개별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